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세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 물씬 풍기는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주의 나라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길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약속하셨기에 담대하게 세상 근세와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목회 사역에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자유를 주시며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악한 사탄 몰아내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동산세강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빈자리가 많사오니 한 자리 한 자리 다 채워가는 은혜도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4일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들이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안오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덜매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하여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예수 믿지 않다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런 단어는 왜 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꼭 물어보는 우리 기독교 용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신을 구속하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수사하기 위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 좋지 못한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한 번씩 꼭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속하다, 우리 성경에서 혹은 우리 신학적 의미에서 구속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제 물어보게 되면 구속이 뭐죠? 인신을 구속하는 건가요? 라고 또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시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다라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최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십자가라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이 사랑에도 공의에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이 공의의 성품
두 성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도 대가를 지불하시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나타나시는 일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의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대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의 정영역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깊이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잘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야곱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을 속이면서 장자의 권한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욕심을 연명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은 머물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현재 얻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면 무려 14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14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14년 정도 일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 손에 뭔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전후 문목의 사정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의 손에 지금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야곱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말 그대로 자기 손에 쥔 것이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야곱이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어떤 현실을 만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현재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속이기를 잘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으려고 속임수도 잘 썼던 야곱, 그 속임수 때문에 야곱이 지금 먼 타향에서 이렇게 고향으로도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속이기를 잘하는 이런 야곱보다 그 더 능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속이기를 잘했던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을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야곱의 가족의 노동력을 착취한 당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반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혈육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의 뭡니까?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야곱을 능가하는 속이는 자로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도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자기 몫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후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년 동안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 이 외삼촌 라반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 35절과 3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의 라반의 남의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정정당당하게 이게 내 몫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 중에 색깔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제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야곱을 속이기까지 능했던 외삼촌이 의외로 이 야곱의 제안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때 당시에 목자로서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대가를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선뜻 받았는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양과 염소를 이렇게 쳐주고 목자가 받는 몫은 무엇이었냐면 1차적으로는 그 양과 염소의 이렇게 가죽이나 또 털이나 고기를 일정 부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목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득이 나면 이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잘 쳐가지고 이득이 나면 기본적으로 그 이득의 15% 정도를 주인은 이 목자에게 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목자를 부리는 주인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양과 염소 중에 색깔이 있는 것만 앞으로 자기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계속 외삼촌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양은 일반적으로 어떤 색이겠습니까? 흰색입니다. 흰색. 여러분, 얼룩 있는 양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도에 가면 대관령에 큰 양떼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양떼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얼룩이 있는 양은 없어요. 양은 거의 99.99%가 다 어떤 색일까요? 흰색입니다. 흰색. 여러분, 염소는 또 어떤 색입니까? 염소는 99.99% 다 어떤 색입니까? 다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 중에 혹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게 되면 누구 것으로 삼고 싶다라는 겁니까? 현재적으로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새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있는 것 앞으로 자기 재산으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염소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소는 99.99% 다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나도 이 새끼는 무슨 색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까만색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 새끼 중에 혹시 점 있는 아롱진 것이 있으면, 현재에도 염소들 중에 아롱진 것이 있거나 또 새끼가 태어나게 됐을 때에 이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 염소는 누구 것으로 삼겠다라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도 생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경험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양이
얼룩진 양이 잘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염소도 얼룩진 색이 있는 염소가 잘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야곱도 잘 알고 있고,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중, 현재 양과 염소 중에 혹시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가 있으면 그거 내 것으로 삼고, 앞으로 태어날 새끼 중에서 얼룩이 있는,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는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몫입니다라고 지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 야곱이 굉장히 심각한 음성으로 자기 몫을 주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이 요구하는 몫이라는 게 당시 일반적으로 목자에게 주는 그 몫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자기의 몫으로 삼겠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여러분 속으로 무엇을 불렀겠습니까? 쾌재를 부르면서, 와, 야곱이 내가 바보인 줄은 알았는데 정말 바보 중에 얘는 상바보구나. 14년 동안이나 내한테 잡혀가지고 결혼을 목적으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야곱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구나라는 생각을 이 외삼촌 라반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라반이 야곱의 이 제안을 선뜻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35절과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카하고 약속한 그 당일에 36절에 보니까 그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조카하고 앞으로 이런 걸 네 몫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날에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두 가지 행동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35절에 보면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루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이 양들은, 이 염소들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거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35절에 지금 구분하고 있는 이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경험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양과 염소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 않으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마리가 있었다라면 채 10마리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어쩌면 한두 마리밖에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확률로 그런 양과 염소가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기 싫어가지고 그날에 그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를 이 라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무리에서 따로 떼가지고 자기 아들들 보고 키우라고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주기 싫다라는 겁니까? 야곱한테는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36절에 보게 되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의 양떼를 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얼룩이들이 라반의 양떼나 염소떼에 들어와가지고 교미해가지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또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라반의 소유하고 이 야곱의 어떤 치는 그 거리를 며칠 정도 지금 뛰어두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흘 길을 뛰어두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이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했어요.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 손에 지금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자기 손에 지금 재산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지금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치고 있는 이 삼촌의 양떼도 100% 어떤 놈들만 지금 있습니까? 얼룩은 하나도 없고 흰 양떼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이가 있는 이 양떼들하고 염소들하고는 사흘길을 이렇게 여러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요놈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야곱의 양떼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100%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반이 조카 야곱과 계약을 맺고 또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외삼촌 라반의 인성이 어떻는가, 완전 인성이 밑바닥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하여서 재산과 돈에 있어서 인정이나 핏줄 이런 게 결코 필요 없다라는 세상의 그런 잔인한 원리가 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조카에게 이런 행동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런 세월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야곱의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이끈 그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노력이나 시간이, 그 지혜가 더 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고요.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보다 더 약삭 빠르고 너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봐라. 너의 지혜나 너의 욕심이나 너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사람들이 오랜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어떤 자료, 데이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하면서 살면 좋겠는가, 수많은 정보들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예이지만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부모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부모님이 잘 도와줘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자녀들이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하겠습니까? 부모의 바람은 어떤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거 아껴가지고 학원 보내주고 나를 잘 양육해 주셔서 내가 그 부모님의 도움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말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모님이 잘 도와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런 기대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거의 99.99%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실상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고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영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미국의 예를 들자면,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자녀하고 최저의 환경에서 자란 이 자녀들의 소득의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확인해 보면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학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강남 8학군에 살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강남 8학군에 살면서 자라고 대학에 입학한 그런 사람들의 소득하고 강남의 강자도 상관없이, 여러분 빛도 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학원의 학자도 살펴볼 수가 없고 인터넷은 들어오지 않는,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깡촌 중에 깡촌에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초중 고등학교, 대학도 여러분 지방에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대학교를 놓은 이 사람들하고 소득의 편차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요? 26%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26%도 굉장히 큰 지대한 숫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여러분 피부적으로 와닿으면 한 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봉을 4천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강남에서 8학군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얼마를 더 버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 6천만 원 받는 그 정도의 소득의 편차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입학시키고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쓰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소득의 편차는 얼마밖에 나지 않는다라고요? 2천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26% 외에 수치로 따지면 84% 정도, 한 74% 정도 이 아이들에게 더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통계를 통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건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관심, 사랑,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거의 70% 전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전이다라는 겁니다. 유전. 인정하기 싫지만 유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바꾸자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미국의 수십 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 책의 통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러면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그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자녀의 삶에 몇 프로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26% 정도는 끼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선택이, 결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한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일하게 이 부모의 결정이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26%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지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든지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통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7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라반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과 행동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야곱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굴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나무 가지를 꺾다가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떼들이 일반적으로 물 먹으러 왔다가 교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으러 왔다라는 것은 교미한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잔머리를 굴렸냐면 이 신양떼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으러 지금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이 가지를 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미를 하고 있는 그 양떼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이 신양들끼리 지금 교미를 했는데 어떤 새끼가 나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색깔이 있는 얼룩무늬가 있는 양떼가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섞이지 않도록 구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어떤 결정을 야곱이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튼튼한 양하고 약한 양에 교미하는 것도 조절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튼튼한 양도 약한 양의 교미도 야곱이 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튼튼한 양의 새끼는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의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야곱이 잔머리 쓰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한 행동은 뭐냐면 당시에 전형적인 이방 사람들의 아무 근거가 없는 관습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때 아이를 갖고 싶으면 팔공산 가가지고 갓바위에 그 돌가루를 갈아가지고 조금 떼어다가 마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미신적인 생각하고 지금 야곱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경험적인 근거도 없는 말 그대로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요렇게 하면 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잔머리를 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잔머리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재산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야곱의 연약한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여전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43절입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결정을 야곱이 했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정말 놀랍도록 야곱의 재산이 부하게 되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3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야곱의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껏 다 살펴보았다.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껏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부족하고 말이 안 되는 잔머리이지만 내가 네 결정에 동의를 해줘서 네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거나 야곱이 지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너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줄게. 네 욕심에 따라서 장자의 권한을 욕심내다가 지금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너 야곱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결정과 행동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뭔가 얻게 될 것이라고 네가 기대하느냐? 좋다. 이번에도 내가 한번 너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과 야곱이 43절 말씀처럼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지레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빠요, 여러분.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도 어떻게 줄 수가 없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있는 꽁덕지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에 경험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지만 야곱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여러분, 생물학적인 그걸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건강한 양, 약한 양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 약한 야곱이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보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정말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한번 대해보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생각과 행동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의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그것 한다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복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의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무엇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다 해봤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다 안 되더라. 그렇게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도 예전에 다 해봤지만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와 같은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야곱도 하나님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조금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는가, 그것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지혜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무엇을 얻을 만큼 애를 쓰고 뭔가 여러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복의 근원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년 동안이나 아무 것 없는 것 없이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야곱의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가. 돌아가기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6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해 주고 계시고 보상해 주고 계시는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 번 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뭔가 네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때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뭔가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흔들어서 뭔가 힘들지만 내가 이것 한 가지 더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일상의 삶을 흔들어서 힘들지만 내가 이런 쪽으로 한번 더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들을 잘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정도 없고 핏줄에 대한 정이 조금도 없는 외삼촌 라반의 정말 간악한 행동들과 결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그나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방적인 세상과 생각과 사고에 빠져가지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생각과 결정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과 결정을 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월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야곱의 결정과 생각을 따라서 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젖어서 아무것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서라도 작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도전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대의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우리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성례식과 성찬신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4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4월 기도회 11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청소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지난주 하지 못했던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정사 예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4월 15일 토요일에 종교인 야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식사와 차량 준비, 입장 예약을 위해서 돌아오는 4월 9일 주일까지 개인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저한테 500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갈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원 못 받으면 안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500원을 받아서 가르쳐 드립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3월 31일 날 전야제를 했고 또 우리 대통령님도 가셔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또 4월 1일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받는 그런 이제 개장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영상을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 정원 박람회 할 때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또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더 아름답고 좋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입장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30인 이상이 가야 우리 단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예약을 해서 가야 우리가 좀 더 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장 예약을 위해서 4월 9일 주일까지 개인 이름으로 뭐 가족들이 가시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또 어른들 입장료하고 또 아이들 입장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입장 예약을 위해서 4월 9일 주일까지 개인 이름으로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차량하고 식사를 또 우리가 예약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리로는 한 계산을 따져보면 한 왕복 한 4시간 걸립니다. 가는 데 한 2시간 걸리고 오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뭐 짧은 것은 길이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대구에 갔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천의 정원박람회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형상 학습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혹여 평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또 우리 교회 꼭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같이 초청해 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신청하시면 된다고요?
4월 9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이름을 꼭 그렇게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식 감사로 우리 이석수 장로님, 유세순 권사님 장로 가정에서 이번 주는 고기 반찬으로, 다음 주는 떡으로 그래 섬길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규빈이가 태어난 지 이제 4월 달이 거의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규빈이 돌떡을 오늘 우리 공민식 집사님하고 이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규빈이 돌떡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 드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창원 감정교회에서 창원 마마클럽 부흥회가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큰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가실 분들은 우리 이세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출발은 9시 반 정도에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모실 운행도 할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이세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리 여러분 픽업을 해서 9시 30분에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권사님에게 꼭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또 조돈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같지만 우리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마 기도회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